6강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강의 그 마카비 혁명의 결과로 생긴 게 바로 이 하스모니아 왕가죠. 하스모니아 왕가. 그래서 뭐 이 하스모니아 왕가가 또 실질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삶에 이제 큰 영향을 끼쳤는데 뭐 성경에 직접 다이렉트로 바로 연관돼서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직접적인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몰라도 되냐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그 기초 배경을 이제 이루기 때문에 예, 디테일한 그 지식들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하스모니아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어떤 식으로 성장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망하는구나. 그리고 그 망하는 그 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BC 142년부터 BC 63년까지인데 요 BC 142년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식 공인을 받은 거예요. 왕국으로서. 그러니까 그 마카비 혁명은 167년부터 164년까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164년에 이제 셀쿠스 왕국을 쫓아내가지고 이제 그 독립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형성된 거로 인정하는 거는 142년이잖아요, BC. 그죠? 그러면 이게 몇 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22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164년 이때는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었지만은 주변 국가들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래, 너는 독립국가고 네가 바로 왕이야. 이렇게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냥 실질적으로 통치만 해왔지. 그죠? 그래서 BC 142년은 뭐냐면은 이제 주변 국가로부터도 정식으로 왕으로 인정돼서 이 왕가가 형성이 실질적으로 국제 공인을 받은 그 해가 바로 BC 142년인 거예요. 그 다음에 BC 63년은 뭐냐면은 하스모니아 왕가가 끝나는 날인데 이때 로마 제국이 하스모니아 왕가를 접수하는 날입니다. 접수하는 날. 그죠? 그래서 63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가나안을 통치한 게 몇 년부터냐? BC 63년부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국의 영토가 뭐 예, 우리가 쭉 보던 그 12지파의 어떤 그런 것들하고 어느 정도 좀 유사한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거 정확한 거라기보다도 하여튼 크게 볼 때 유다 지파 여기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요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정확한 영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예, 이 당시에 뭐 기록이 남아 있고 뭐 땅을 측정하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로 볼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옛날의 그 모습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가게도. 요 가게도가 여기 이게 보면은 사실은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 뒤져보면은 요 가게도 많이 나옵니다. 마카비 그 가게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인터넷에 그 구글 해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보면은 이제 요거를 쭉 보면은 이 마카비 가문이 하스모니아 왕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서 어떤 식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따디아가 처음 그 제사장으로서 처음 혁명을 시작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혁명이 본격적으로 됐을 때 그 아들 유다가 그죠? 16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쫓아냈고 예, 이 유다가 굉장히 이제 용감한 아들이겠죠.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5명 있는데 그 중에 이 유다 마카비가 그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특히 아주 유다가 아주 좀 글쎄요 뭐 성격이 불같다 그럴까요? 아니면 뭐 강직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60년에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죽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이 함정에 빠져서 너무 이제 욕심이 과했던 거죠. 함정에 빠져 죽고 근데 그럴 때 이제 막내 그 요나단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160년에서 143년까지 하고 이제 그 정식으로 하스모니아 왕가가 형성될 때는 언제냐면은 시몬이에요. 시몬이 142년부터 134년까지 이제 왕이 되고 그 대를 이어서 힐카누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왕이 되고 여기 이제 요나단 시몬은 좀 더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힐카누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뭘 했냐면은 이게 또 그 유대교를
확산시키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 민족들을 정복합니다. 정복하면서 뭐냐면은 유대교를 믿으면 목숨을 살려주고 우리 사람 죽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정이 된 게 누구냐 하면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 헤롯이 그 어디 출신입니까? 이 사람은 원래 피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래서 이때 힐카누스가 에돔 족속도 유대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대교로 개종을 형식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대인 행사를 하며 지냈는데 이때 헤롯 가문이 이제 비로소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 힐카누스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힐카누스가 죽고 나서 아리스토뷸로스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요절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이제 왕이가 됐고, 여기 보면은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나옵니다. 예, 남편이 왕이 됐다, 남편이 죽으니까 여자가 이제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통치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둘 사이 아들이 나는데 아리스토뷸로스와 힐카누스 두 사람이 있는데 형과 동생이죠. 근데 이게 마지막 왕입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제 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동생인 아리스토뷸로스가 왕이 되는 거죠. 왕이 됩니다. 서로 권력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는 거죠. 근데 형은 그래서 이제 왕이 못됐으니까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제사장 갖고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스가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사자자자 해가지고. 야,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야, 동생을 쫓아내고 당신이 왕이 되셔야죠. 인품으로 보나, 서열로 보나, 당신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헤롯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아버지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약은 사람이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롯입니다. 헤롯. 그죠? 예, 헤롯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예, 이제 그 헤롯 아버지가 여기 붙어가지고 그 에돔 족속으로부터 지원명까지 받고 막 그러니까 위기를 느낄 거 아니에요, 이 동생이. 그러니까 동생이 로마 군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때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 군대가 이제 오면서 형식적으로는 왕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BC 63년에 종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종을 치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또 누가 나오냐면은 여기 헤롯과 결혼을 한 그 마리암느라는 여자가 이제 나오죠. 예,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국이 종료가 됐고 하스모니아 왕국이 종료가 됐지만은 이 왕가에서 나오는 공주죠, 공주. 그죠? 공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갖고 온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은 에돔 족속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미리암 공주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 강제로 좀 했겠죠. 강제로. 그죠? 예. 미리암 공주 싫어하는 거죠. 아무리 왕이라도 이방 사람이니까. 근데 강압적으로 이제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헤롯이 이 미리암을 죽입니다. 미리암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 이 왕과의 손녀죠, 손녀. 이름이 비슷한데 서양에서는 그런 거 많이 해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짓는 경우 많죠. 교황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교황도 뭡니까?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자기가 이제 교황이 될 때 고르죠. 자기가 쓰고 싶은 이름.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니까 요한 7세, 요한 10세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 여자도 마찬가지. 워낙 자기 할머니가 뭡니까? 왕으로 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장모죠. 이 헤롯으로 볼 때는. 그래서 헤롯이 요 장모도 죽입니다, 나중에. 그리고 자기 부인도 죽여요. 자기 부인하고 같이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처남도 죽입니다. 이 외에도 또 죽입니다. 전부 7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친척 중에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헤롯이 권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스모니아 왕가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해요. 이 중에 누가 왕이 돼도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는 거야. 저것들이요, 언제 반란을 일으켜갖고 나를 없애고 왕이 될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동안 막 이렇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가지고 뭐예요? 진짜 망령이 들은 거야, 망령이. 자기 마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헤롯이. 그쵸. 그 왕들 사이에 그 권력 투쟁, 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극들이 이제 그걸 재미있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 거예요. 바로 그 헤롯이 그런 그 중심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헤롯이 중심에 있거든요. 그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왜 죽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합니까?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이고 다 죽이는 판국에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죽이려고 동방박사들한테 당신 그 아기를 찾으면은 나한테 얘기해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거짓말 한 거죠. 무슨 경배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지. 근데 헤롯 그 동방박사들이 뭐예요? 천사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 3가지 예물만 드리고 어떻게 몰래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 나중에 아는 거죠.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야? 2살 이하의 자식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장된 얘기다. 어떻게 말이 되냐? 어떻게 2살 이하의 애들 다 죽일 수 있냐? 우리가 헤롯을 모르면 그렇죠. 그죠? 아무리 잔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다 죽여. 근데 보세요. 누굴 죽입니까? 지금 누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응?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는데 아까지 그 남의 새끼들 죽이는 거 신경이나 쓰겠어요, 이 사람? 그죠?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재밌고, 재밌는 이야기죠? 또 잔인한 이야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 헤롯 이야기 이렇게 이제 그 하스모니아 왕가 끝나면 다음 주나 이때 이제 헤롯 이야기를 배울 텐데, 예. 헤롯은 신약 성경의 중심이 굉장히 헤롯을 잘 이해를 못하면 성경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헤롯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헤롯 아들들이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에 그 3 아들이 통치하잖아요. 그죠? 나눠가지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또 누굽니까? 최초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니죠. 도마 순교 나중에 했지만은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아니야, 누구?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축 먹어 죽은, 그죠? 그것도 성경에 헤롯이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헤롯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부 다 헤롯으로 나와요. 근데 헤롯이 아니라 헤롯의 손자예요. 아그리파 1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축을 먹어서 죽은 사람이.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바울 때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 그 재판을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재판장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때 또 헤롯이 또 나와요. 바울 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그리파 2세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부 다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전부 다 헤롯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헤롯으로 다만 헤롯이 죽었는데. 카이사르처럼 그렇게 카이사르처럼 그렇게 헤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시저를 갖다가 카이사르 그 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저는 시전고고, 그죠? 시저는 시전인데, 근데 성경에서 전부 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전부 다 헤롯으로다가.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긴 고유명사지.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그래서 그런 걸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은 헤롯 대왕, 뭐 조금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 성경에는 헤롯 대왕이라고는 안 써있죠. 헤롯은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헤롯 말고 그 아들, 손자들도 전부 다 그 헤롯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죽었던 헤롯이 환생을 했나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예.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그때 공부할 때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크게 흩어본 그 헤롯 가문의 그 가계도,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왕가의 역사고 헤스모니아 왕가가 마지막 종을 쳤을 때 그 뒤로 이어지는 게 바로 헤롯 가문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요 흐름을. 예.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뭐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헤롯 왕국이 형성된 거 보면은 그 마카비 혁명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마카비 가문이 실질적인 이제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는데 바로 기원전 142년 이때 이제 비로소 주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시몬이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이 되고 또 지도자. 총사령관. 지도자는 뭐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 총사령관은 뭐예요?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다 자기가 한 손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의 실질적인 독립을 쟁취하게 되고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해가지고 이제 하스모니아 왕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거예요. 이제 142년에. 예. 그래서 이때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왕이 되면서 또 동시에 뭐예요? 대제사장까지 승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독 가문의 후예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카비 가문은 뭐예요? 제사장이긴 하지만은 사독 가문 출신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뭐예요? 대제사장까지 계속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보면은, 마따디아의 반란이 시작할 때는 여기 중심에 누가 섰습니까? 경건한 자들, 하시림이 섰잖아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출발을 한 이 마카비 혁명인데 이제 성공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과 시몬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의 독립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웃 국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셀루쿠스 왕조의 왕도가 동맹을 맺으면서 이들의 행태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헬레니즘파 유대인들의 행태로 바뀌는 거예요. 헬레니즘을 문화를 수용하는 거예요. 처음 반란을 할 때는 몰아내기에서 했는데 이제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참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요나단과 시몬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셀루쿠스 왕조의 왕에게 고개를 숙였고, 사독 계열이 아닌 그가 대제사장이 되면서 경건한 유대인들, 아까 그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인데 이 율법을 깨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실망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내분이 일어나기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시몬까지도 이게 이제 대제사장 연이어서 돼버리니까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된 거죠. 이 폭발이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항을 해가지고 성전을 뛰어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에세네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본거지는 어디입니까? 쿰난이 되는 거예요. 쿰난으로 도망을 피신을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아까 우리 신원세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빛의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자식들을 다 몰살을 시키고 부패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빛의 자녀들이 거기서 이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회복을 시켜주실 거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게 누구예요? 바로 에세네파인 거예요. 에세네파. 그래서 이 마카비서 1서에 보면은 이 마카비
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그죠? 말 그대로 마카비. 이게 뭐예요? 마카비 혁명에 대한 기록들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예. 그래서 그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때 이제 이 시몬이 왕이 되는 자가 외부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이 되면서 거기서 이 추종자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시몬은 뭐예요? 영구적인 우리의 왕이자 또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삼자. 이 추종하는 무리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시몬은 유다 국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온 국민의 활동을 감독. 이거는 뭐 왕이니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무기와 요새를 장악한다. 이거는 그 총사령관에서 가능하죠. 그러나 이 성전 관리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발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라고 그랬죠. 그죠? 에세네파가 어디로 갑니까? 예, 이 에세네파들이 바로 쿰난에 사는데, 예,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쿰난의 유적지예요. 유적지.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유대광야예요. 유대광야. 여러분 유대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죠, 그죠? 예, 유대광야 어떻게 생긴 겁니까? 예, 그 폐연 현상에 의해서 비가 족장길을 넘어가지 못하고 족장길 저편 서편 쪽으로 다 쏟아내고 이 족장길을 넘어왔을 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열풍이 되는 거예요. 열풍. 뜨거운 바람이 돼요. 수분이 없는 열풍이 돼요. 그럼 열풍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식물 다 말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 몇 년, 몇십 년 걸리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이렇게 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역에는 어떻게 됩니까? 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 광야예요. 여기에 뭡니까? 여기 일로 피난와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예? 여기는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 죽음만이 있는 이 유대 광야에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 도망가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응?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참고 끝날을 기다리겠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참고 견디겠다.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지켰냐면은 그 제1차 유대 로마 전쟁까지.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AD 70년에 마무리 짓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다고. 왜? 메시아가 오는 전쟁이니까 뭐예요? 목숨 걸고 나가 싸운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로마 군대에 전부 다 전멸을 당한 거예요. 역사의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추측을 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살아남았다면은 이 쿰난의 그 유적에 있는 그 사회 문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종교를 이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거는 아직 메시아가 계획한 그 전쟁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가 아니라 잘못 판단했고 정말 이제 올 때가 더 기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쿰난에 가가지고 그 문서들 엄청 비싼 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다시 회수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 그대로 남겨놓고 놓은 거를 볼 때 뭐예요? 전쟁에 참여했지만은 전부 다 죽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서 문서를 그대로 내버려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네파하고 그때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에스네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에스네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혹 그걸 연결시키는 학자들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뭐예요?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행태가 뭐냐면은 바로 이 에스네파에서 그 뿌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 출신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좀 더 나가가지고 예수님도 에스네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뭐 세례하는 게 그 세례가 같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에스네파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 그 주장하는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그 내용이 같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비슷한 외형 하나만 갖고 거칠 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지나친 억측인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에스네파 성경에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이 에스네파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세푸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세푸스 책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스네파 이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세푸스 쓴 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책이 없으면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 쓴 책에 보면은 에스네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뭐예요?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오락을 뭐예요? 오락을 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인내를 덕으로 여기는 거.
참아야 된다. 유대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물도 못 마시고 이게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덕이야. 그건 메시아가 오면은 너한테 큰 상급을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대신 뭐 어디서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뭐 휴식하고 뭐 딴짓하고 뭐 그건 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항상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은 뭐 순결을 상징하죠. 그죠? 순결, 깨끗함. 자기네들 신앙이 뭐예요? 깨끗한 흰색의 어떤 그런 모습이네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시커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흰 옷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경건한 삶의 형태를 사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태양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5시까지 뭐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한 다음에 이제 기도 끝나고 나면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제5시면은 이거 로마 시간에 제5시거든요. 이거 오면 몇 시까지? 현대 시간으로. 제5시면은 현대 시간으로 하면은 11시. 그러니까 제6시면은 12시예요. 그죠? 오전 6시, 오후 6시간. 그러면 정중앙이 6시, 6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때가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5시니까 그거보다 1시간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오전 11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전 11시까지 뭐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해 뜨면 일어나서 태양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예, 몸을 깨끗이 정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는 거죠. 점심을 먹고, 예. 또 이제 일을 하고, 또 저녁에 또 밥 먹고, 또 그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삶이 사실은 피곤하겠죠, 이렇게 살면. 그죠? 자기 시간은 전혀 없이 그냥 그 단체 조직 생활만 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도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굉장히 엄격한 생활. 그리고 입교도 뭐냐면은, 여기 입교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 1년간을 훈련생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 SNF파의 회원 자격이 있구나 없구나 보고 1년 동안 관찰한 걸 보고 이 사람은 이 정도면 됐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흰 옷을 주고선 그 정결례를 행할 수 있게끔 그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허가증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 그걸 잘 견디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2년, 그러니까 만 3년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정식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까다롭죠, 그죠? 정식 회원 되려면 3년의 그 기간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7주 동안 교육을 해서 잘 마치면은 우리 이제 정식 우리 교인으로서 교족부에 딱 등록이 되는 거죠. 그 7주 너무 짧지 않나요? 여기 3년이다, 3년. 3년 또 그냥 3년이 아니라, 보세요. 아까 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뭐하고 밥도 2끼밖에 안 먹어요. 3끼 못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내서, 완전히 자기가 없는 그런 삶을 3년 동안 하면은 그때 비로소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까다롭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되기가 이렇게 힘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이런 걸 보면요, 뭐하고 비슷해요? 이단종이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오스트레일리아, 뭐, 뉴질랜드, 뭐, 남미 이런 데 가도 뭐 농장 만들어갖고 뭐 이렇게 착착 그러는 데 있잖아요. 다 이런 식의, 이와 유사한 거예요, 유사해. 그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배웠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죠. 그 결혼을 왜 하느냐? 자녀를 낳기 위해서. 자녀는 뭐 하나님의 복이라 이거죠. 그 외에 다른 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도 아주 엄격하게 아주 그냥, 이거 비슷한 게 어디? 카톨릭은 그렇죠. 그죠? 카톨릭은 산하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결주의 엄청나게 깨끗한, 그럴 수밖에 없죠. 빛의 자녀들이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주입식 교육으로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 거죠. 예, 이제 SNF파의 기원, SNF파의 3장에서 배운 거는 이제 SNF파의 기본적인 특성을 배운 거예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원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그 하스모니아 왕가의 그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선은 안 될 사람들인데. 예.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
문서, 그러니까 이 SNF가 쓴 문서인 거예요. 그 자기네들 신학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예요. 이걸 읽어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면은 의의 교사. 그 자기네 지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의 교사라는 거예요. 의의 교사. 응? 그 의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 의는 누구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기네들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끔 그 의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출발점을 경건한 자들, 하시딤으로부터 출발한 것.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뿌리가 누구냐? 바로 율법을 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뿌리로 본 거예요. 그 자기네들 그 정통을 유지하는 거고, 지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통을 버리고 다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저놈들 뭐라 그럴까요? 극단주의야. 저놈들 미친놈들이야. 모르겠어요.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삶을 보면, 그죠? 이 당시나 우리 때나 거의 뭐 이게 비슷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 뿌리가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렇지만은 이 분열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분열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왕과 대제사장을 겸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의 교사가 이때 이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왕이 대제사장이 겸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 사람이 당시에 그 쫓겨난 대제사장이 아니면은 그와 관련된 그 자식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누군지는 기록이 안 돼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의 교사고, 그 당시에 그 왕은 뭐예요? 왕은 사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율법을 어기는 사악한 왕이라는 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 주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주석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거, 자기네 신학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갖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끔, 성경이 바로 우리를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이런 걸 우리 보잖아요, 주변에서. 그래서 쿰남대 하박국 주석을 보면 뭐예요? 속죄일, 대속죄일 때 뭐예요? 사악한 왕이 그 광야 은신처를 방문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사실이겠지만은 뭐 정확한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이때 이제 의의 교사를 외우기 위해서 죽이려고 왔겠죠, 그죠? 근데 이때 동시에 뭐예요? 사악한 왕의 난폭한 죽음. 아주 뭐 비참하게 죽었죠. 왜 죽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난폭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를 볼 때는 뭐예요? 별로 좋은 모습으로 죽은 게 아니겠죠. 뭐 사고로 죽든지 암살을 당했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신의 징벌로 여겨졌다는 거죠. 바로 그 요나단이 이제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이제 죽은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쿰난에 이제 응거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 쿰난 동굴, 요 동굴에 바로 그 사회 문서가 숨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쿰난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위치는 정확하게 이게 이제 족장길 그 능선인데, 사실은 능선상에 위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뻗어나오는데 여기에 위치하죠. 정확한 예루살렘 위치는. 그러나 이제 이쪽이 전부 다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쿰난은 사람들이 올 일이 거의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피난을 가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여행자 센터입니다. 쿰난의 여행자 센터고, 여기에 보이는 게 그 유적지, 그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요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동굴들이 많이 있고,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동굴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총 11개, 마지막 11번째 동굴들을 전부 다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문서들이 바로 사해 문서가 되는 거죠. 하나 우리 알 것은, 근데 동굴이랑 우리 한국 동굴하고 달라요. 여기 사해 동굴의 이 동굴은 여기 보세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뽀송뽀송해요. 만약에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죽에 쓴 문서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가죽이 썩잖아요. 그죠? 수분이 들어가면 썩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이상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2000년 동안 살아남은 게 뭐예요? 뽀송뽀송한 수분이 없는 상태에 더군다나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 항아리들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이 항아리 속에 문서가 되는 거예요. 수분도 없지, 항아리 속에 온전히 들어가니까 벌레도 먹지 못하지. 그렇게 해서 이게 온전히 보관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 바로 그 가죽에 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양피지만 남았죠. 뭐가 사라졌습니까? 나무가 사라진 거예요. 원래는 이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둥근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로처럼,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다 썩어서 먼지가 돼가지고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가죽만 이렇게, 예,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가죽만.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사회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저는 한번 여기 가봤는데, 예, 보통 사람들이 이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봤는데, 요 모양을 뭐로 본따서 만든 거냐면은, 요 병 따서 만든 거예요. 병뚜껑. 요 항아리 뚜껑을. 그 모양이, 그죠? 예. 그래서 요 병뚜껑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뭡니까, 요게? 이게 뭐 같아요? 이 모양이 두루마리 손잡이, 그 썩은 나무 손잡이, 그죠? 이해가 됩니까? 이거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네. 바로 그걸 형상화 시킨 거예요. 이게 그 두루마리 형상화 시킨 거예요. 예, 예, 예. 여기 이제 다 국보입니다. 국보. 이스라엘 최고 국보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그때 발견된 그 문서를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이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남아 있는 거. 예,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시간이 31분 됐네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끝나고 좀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마카비 혁명과 또 하스모니아 왕가에 대해서 저를 배웠습니다. 정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는 것들 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 이런 토대 지식들 잘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감으로 해서 정말 신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내가 충만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